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욕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욕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욕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십자가에 밀려서 기대는 신기한 있는가. 더러운 죄회하는 일처는 그대를 참으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강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위에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은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주님께 큰 영광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해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새하이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으로 불림받은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드리시고요.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혼자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그 긍휼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행복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교회에 주신 사명들 놓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열방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고 인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일에 단 한 명의 구경꾼도 없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PSL이 또 O레벨, A레벨, SAT, 대학 수학 능력평가 등 진로를 위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면접과 또 여러 입사 지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전 과정을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끝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지혜와 능력과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기도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가족들의 건강으로 인하여 근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의 환부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조국과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사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제2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싱가포르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특송해 주실 분은 주다산교회, 지난주에 했었던 목사님과 같은 교회인데요, 윤형관 목사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라는 제목 가지고 찬양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싱가포르 한인선교회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주다산교회 윤영관 목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니와 기회는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정종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고 또 예배를 함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고 있고 김세윤 박사님께서 쓰신 빌립보서 강해라고 하는 책을 함께 병행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것들도 있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봤던 그런 주제들도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글인데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매우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던 중에 유대인들에게 매우 심한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나 고린도 지역으로 피신을 해서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 전도의 죄목으로 로마 당국에 잡히게 되고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재판에서 사도 바울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재판이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죽음이 매우 코앞에 다가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감옥은 인권의 사각지대로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지내기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인권 개념이 매우 발달한 현대에도 감옥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인데 하물며 1세기 고대 로마 시대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매우 큰 걱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들이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 자체도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또 가난 속에 처해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존경했기 때문에 헌금을 하여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에 사도 바울에게 전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실 자비량 선교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신이 번 어떤 돈으로 선교 활동과 복음 전도 사역에 매진하는 그것이 바로 자비량 선교의 원칙이었는데 바울은 그 원칙을 깨면서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그 헌금을 기쁘게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사랑하는 그 진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전달해준 그 헌금을 받게 된 바울은 자신이 그 헌금을 잘 받았으며 그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다라고 하는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빌립보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에서 감사함을 표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조심스럽게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저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완곡한 거절의 의사도 함께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도 물론 힘들고 또 빌립보 교회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기쁨 혹은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을 무려 16번이나 빌립보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그 편지의 마지막 장인 4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매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액자에 넣어놓고 집이나 혹은 사업장에 전시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를 하면 된다는 식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긍정의 힘 혹은 긍정적 사고를 표상하는 어떤 구절로 이해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세운 모든 목표를 다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문맥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어떤 구절을 문맥에서 분리시켜서 그것 자체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이 의도한 바와는 다른 오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역시 문맥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빌립보서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나 바울이 그 편지를 쓰게 된 동기나 혹은 4장 13절을 담고 있는 그 전후 문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면서 이 구절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4장 10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생각하던 것이 드디어 싹튼 것에 대해서 제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에도 저를 도울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11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이 헌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제가 지금 궁핍하기 때문에 더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족하게 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시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스토아 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덕목인데 이 덕목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거기에 지배받지 않고 자신의 내면적 자원으로 만족하는 삶의 태도, 그것을 자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것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을 했고 사도 바울은 그 스토아 철학자들의 어떤 그 언어의 근거에서 오늘 자신도 이 자족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바울은 비천에 처하여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도 알고 반대로 풍부에 처하여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도 안다고 합니다. 그는 비천에 처해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낭망하거나 비굴해하지 않고 거꾸로 물질적으로 풍요함에 처했을 때에도 너무 과시하거나 자만하거나 혹은 방심하여 타락하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즉 배부른 상황이나 배고픈 상황이든지 그 속에서 내가 자족하면서 적절하게 처신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족의 가치가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고 배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헬라어로 살펴보게 되면 그 원래적인 의미가
헬라에 여러 신비 종교들이 있는데 그 신비 종교의 신봉자들이 입교할 때에 그 종교의 비밀을 터득했음을 표현하는 데 많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종교적 의미가 강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굳이 사용한 이유는 자신이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 특히 궁핍한 상황에서도 자족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어떤 비밀 종교의 그 신비를 다 터득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처럼 모든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것, 이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문맥은 13절로 넘어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이뤄내려고 발버둥 치는 반면 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인 그리스도에 힘입어 그 자족함을 이뤄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맥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자족함을 배우는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정말 궁핍함과 배고픔과 비인간적인 대접과 온갖 수치와 모욕 등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저는 자족함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니 저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보내주신 헌금은 제가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다시는 안 보내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환경에 상관없이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에 수도 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적인 가치 속에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상대방이 가진 것과 계속 비교를 하게 되고 그렇게 비교하도록 또 부추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쏟아지는 광고와 미디어의 내용들이 이러한 비교를 조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내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자족하고 살고 있다가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지낸다 혹은 뭐 다른 사람이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이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나는 왜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지 못한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절망감과 낙담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곤 하고 또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어떤 공허한 느낌 속에서 무언가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면서 경쟁사회로 내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 자신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은 매우 좋은 가치관입니다만 그러나 자족함이 없이 내 일과 내 성공에 매진한다면 우리는 감사함을 잃고 주변 이웃도 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나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가난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오해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부유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실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게 궁핍함에 처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부유해지게 되면 쉽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워졌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심지어 가난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결과로 생각하면서 더욱 낙담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난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했으나 가난해지고 혹은 기타 이해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에 처해졌다면,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계속 공급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궁핍함의 시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자족하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말처럼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가난함 속에서, 궁핍함 속에서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히 붙잡아 주심과 그분의 힘 주심과 그분의 공급하심 속에서 우리는 이 자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족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도들은 여러 교회들에 자기들이 참 사도임을 어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장점을 많이 자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수의 직계 제자다. 혹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추천장을 써줬다. 혹은 내가 지혜가 뛰어나고 헬라 철학에 능통해서 언변이 뛰어나고 설교도 잘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꾸로 자신의 연약함과 고난을 자랑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셨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나의 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약한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받는 능력과 궁핍함과 가난과 곤고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궁핍함과 가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자족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나의 궁핍을 자랑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그 예수님은 사실 이 세상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의 창조주였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유 안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로마 개선 장군이 화려한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의 영광 중에 입성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며 약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처럼 채찍질을 당하시고 심한 모욕과 멸시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덩그러니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죄 하나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수치를 우리와 똑같이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인생의 방향성 없이 세상이 추구하는 헛된 물질적 가치관과 힘과 권력을 추구하며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그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감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자족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나를 돌보시며 심지어 그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뭘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큼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약함과 궁핍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며 종국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놓지 마시고 자족하며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저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과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며 새로운 믿음의 도전들을 합니다. 내 고집들, 내 자아의 만족들, 욕심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건강 붙잡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지성과 영성의 날개로 날아올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실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국에 있는 부모님의 건강과 형제들의 안위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지체 있습니다. 남편 되는 형제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 몸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은 다 제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진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흔들리는 마음들, 의심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들 때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형제, 믿음의 배우자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에게 건강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여주시옵소서. 싱가포르 땅에 아득한 물질 만능주의, 만몬의 신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되어 저 인도네시아, 인도와 아시아와 말레이시아와 중국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싱가포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를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게 축복해요. 할렐루야. 10월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함께 모여 교제할 줄 알았는데요,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가 예배당을 빌려 쓰는 타이생 교회가 이제 이번 주에 모든 공사를 마치고 저희와 이제 예배당 쓰는 거에 대해서 협력해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담당자들과 함께 만나서 잘 조율하여서 모이는 예배에 어려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느끼며 함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사역 지원회의 우리 모이게 됩니다. 내년도도 우리가 계획하고요. 올해도 좀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비전과 사명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주님이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함께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짜증나고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할 수 있다 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시는 주님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샬롬.